2024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두둑히 챙긴 그녀는 막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리죠. 원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도 가서 상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사를 어머니하고 라반, 오라버니죠. 이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리브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특히 리브가가 걸치고 있던 코골이하고 팔찌, 금 이게 10.5세겔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우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손을 대접하긴 하는데 그의 목적은 리브가의 목적과 다릅니다. 금을 보고서 상당한 재력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나도 드디어 성공했다. 스타 강사가 됐네. 이렇게 좋아해야 정상인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떡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좋아가지고 그분을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라반도 호의를 베풀긴 하지만 목적이 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섬김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을 하죠. 그때도 이렇게 진정으로 조카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착취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삭스를 10번이나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뼛속까지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뭔가를 주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하나님께 또 항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를 받는 건데 잘 안 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도 별것 없더라. 그래서 종교를 갈아타버려요. 불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의 아메리카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인디안 추장을 체포를 합니다. 그때 추장이 그 막사에 한 상자에 금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제 부하 중에 어떤 자는 이 추장을 죽이고 이 부족들 다 죽이고 이 금을 가지고 가자.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말자. 좋은 관계를 지내자. 원래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니지 않느냐, 또 이 땅의 주인은 이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대장을 막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두 번째 제안을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추장을 살려주고 이제 화목하게 그들과 이제 지내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한참 후에 그 마을의 추장이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고 했던 그 사람을 밤에 몰래 불러요. 그리고 어디론가 들고 갑니다.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금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덮인 산이죠.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어렵고 발견하기는 더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에게 이 금산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추장을 죽이고 이 금괴짝 하나 가지고 갔으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추장을 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하는 것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당신을 구하는 것인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서울 근교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땅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경계를 해가지고 저쪽은 서울이고 또 이쪽은 시골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서울의 그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시내버스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이지만 다 같은 서울이 아닌 거죠. 길 건너편에 있던 곳은 더 시골 취급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불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뭐 자기 자식들이 또 며느리들이 안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매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당신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뭐 잘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마음이 나한테 조심도 하고 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엄청 잘한대요. 철마다 이 과일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뭐 멀리 어디 간다 그러면 용돈도 뭐 드리고 또 태워다 주기도 한대요. 또 병원 간다라고 하면 모셔다 드리고 엄청 정말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권사님은 엄청 불편하대요. 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게 나한테 잘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농토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잘했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가끔 백화점 갈 때는 전화를 한대요. 원래 이제 큰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용돈도 두둑히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둘째 내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치 않은 그 마음이에요. 뭘 주면 항상 이렇게 고맙게 받고 또 안 줘도 시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옛날에 못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주면 줘서 감사하고 또 안 주면 주님 협박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진정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뭘 우리에게 주는 걸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또 모르죠. 옆에 있는 권사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몰래 불러가지고 엄청난 선물도 줄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당신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교제하려고 상호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첫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교제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빛 비추